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뉴스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원의 편의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좀 황당했어요. 어떤 남자가 그 분말 소화기 있잖아요. 빨간 색깔 분말 소화기 한 통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요. 거기 알바생이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 알바생에게 사장님께 연락 받으셨어요? 하면서 분말 소화기를 교체하는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와 자기가 들고 온 소화기를 바꾸고 돈을 4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영수증을 써가지고 주고 가요. 사장님께 전해주세요. 그러고 나가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4만 원을 벌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그날 하루 동안 120군데를 털었어요. 네. 저녁 때 사장님이 돌아와서 알바생이 영수증을 내밀고 4만 원 현금으로 계산한 걸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그리고선 영수증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해보니까 없는 번호였겠죠. 네, 굉장히 떠들썩한 사건이었고요. 와, 참 머리 좋구나. 세상의 자녀들이 이렇게 약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 편의점의 알바생이 열심히 일하는 친구였겠지만 편의점의 주인은 아니었잖아요.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나. 그 친구들이 돈을 물어줬을지 안 물어줬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100여 군데, 120군데가 넘게 털리는 동안에 이 친구들은 정말 무력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편의점의 주인이었다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던 거고 그 나쁜 사람은 그걸 노렸겠죠. 주인으로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내 몸의 주인은 되게 확실한 것 같아요. 내 몸이 안전해야 되고 내 몸이 원하는 것, 또 내 몸이 하기 싫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인의식을 잘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주인으로서는 잘 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점점 더 어렵게 가고 있구나. 정말 내 영혼의 주인이 나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비유로 합니다. 어느 장난꾸러기가 백화점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장난을 치는 거예요. 가장 비싼 가격표, 물건의 가격표와 가장 싼 물건의 가격표를 바꿔놓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백화점의 문을 열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게 비싼 거고 어떤 게 싼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로 지켜야 할 가치와 쓰레기처럼 여겨야 될 가치가 있는데 이게 다 뒤죽박죽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세상에는 우리는 살고 있고, 제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기와도 같은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숨을 안 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쉬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눈을 뜨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많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내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고 남의 영혼을 지켜주는 사람으로까지 우리가 살아가려면 지금 이대로 그냥 그럭저럭 그냥저냥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반성을 저는 해봅니다. 세상의 폭력, 정말 자기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잔인하게 앗아갔던 말도 안 되는 과거의 경험을 지금 유대인들은 잊으려고 하죠. 여러분들,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을. 아니에요. 용서는 기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고통받았던 순간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들 아세요? 유태인의 교육에 초, 중, 고등학교 과정에서 반드시 한번 거쳐가야 될 교육이 있어요. 폴란드의 어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견학하는 일이에요. 반드시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거기를. 그래서 그게 쭉 추적이 돼요. 이 학생이 다녀왔는가 안 다녀왔는가. 모든 학교에 그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곳에 가면 그 차디찬 형무소, 그 안에서 4층짜리 침대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죠. 사진으로 다 있습니다. 그곳에 박물관처럼. 완전히 뼈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노역에 시달리고 제대로 영양 공급도 못 받고 4층짜리 침대에 이렇게 뭔가 샌드위치처럼 포개져가지고 자는 모습들. 그 차디찬 감옥, 또 가스실, 그 사람들을 화형이 아니 시체를 태웠던 소각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니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놀래겠어요. 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겁에 질려서 한마디도 못하고 옆에 친구가 장난도 못 쳐요. 공포에 벌벌벌 떨다가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다 울어버려요. 너무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나서 그 투어를 다 마치고 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잘 봤지? 너희가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또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 엄마가 너 공부해, 선생님이 너 공부해, 그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느끼고 그 과거에 1800년도부터 이어져온 그러한 고통 속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많은 우리들의 조상들이 겪어야 됐던 수모를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동기부여되고 그렇게 내재화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청년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뒤죽박죽된 세상에서 폭력에 맞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신부님의 삶, 이분은
철학 박사 학위를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수석으로 받았어요. 교수로 일을 했고, 이분께서 정말로 교회 안에서 큰 일을 많이 하시다가 아우슈비츠에 잡혀 들어가시게 됐어요. 이감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 큰 룰이 하나 있었으니 탈옥하고 탈주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유태인 한 명이 탈옥을 시도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상관없이 탈옥을 시도하게 되면은 무슨 벌을 받아야 되냐면, 나머지 감옥에 갇혀 있는 동료 유태인, 내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10명을 처형하는 거예요. 한 명이 탈옥을 시도해서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게 만드는 장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10명이 아사 감옥에 갇혀요. 굶어 죽이는 감옥이에요. 굳이 식량을 줄 필요가 없어요. 10명을 어떻게 골라내냐면 쭉 줄을 세워놓고 1, 2, 3, 4, 5, 6, 7, 8, 9, 10 1번하고 11번, 21번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거예요. 랜덤으로. 누군가가 탈옥을 시도했고 똑같이 또 그렇게 연병장에 사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을 골라냈어요. 한 사람, 어떤 남자가 막 울면서 나는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내가 여기서 죽을 순 없다 라고 하면서 막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더니 우리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신부님께서 슬며시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옵니다. 내가 저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겠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처음 겪었다고 합니다. 그 독일 나치군들이. 그래서 뭐 나쁘지 않군. 그래서 바꿔주고 10명과 함께 아사 감옥에 갇히죠. 신부님은 갇힌 이 10명들과 함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 안에서 찬양하고 고해성사를 주고 합니다. 찬양 소리가 끊이질 않았대요. 그 아사 감옥에서. 사람들이 서서히 지쳐서 굶어 죽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노래를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그런데도 12일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그렇게 신체적으로 나빠지지 않았대요. 건강 상태가. 그래서 결국에는 독극물 주사를 주입해서 시아나칼륨을 주입해서 신부님을 이렇게 순교하게 했고, 그 날짜가 바로 8월 14일이었던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순교자들이 추기를 맞이하는 날은 돌아가신 날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인간으로서 깨꼬닥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다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천상탄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4일이 되는 거죠. 벗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생명 캠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잘 살고자 누구의 생명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현실, 그 현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맞서 싸우자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지 말자라는 결심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세상과 맞서자는 거예요. 우리는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신부님은 생명운동가셨고, 이분은 내 생명을 바침으로써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지만, 이 살아나신 분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고백하기를, 도저히 내가 이 신부님의 남은 삶을 내가 살아드려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종전이 된 거예요. 형무소에 나온 거예요. 아우슈비츠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 이 고결한 신부님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야만 됐었는데 수천 번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더라. 너무나 슬프게 눈물 흘리면서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신부님을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인터뷰들을 보고 또 가슴을 우리가 쓸어내리게 됐습니다. 생명 캠프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여러 가지 숙제를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재밌고 즐겁고
의미 있게 준비는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미사 전에 체험하셨던 짧은 침묵의 순간처럼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먹먹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젊은이들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생명캠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따가 살짝 나눠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의 강요에 못 이겨서 저의 큰 그림에 걸려들어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마도가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던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이끌림에 저의 강요에 마지못해 온 것 같아도 이거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생명캠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아닌 성령께서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올 수 없었다는 거, 이것을 느끼게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